오늘 야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애용하는 성경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을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은 즉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삶의 온갖 희로애락이 다가오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도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가문끼리 서로 혼사가 오고 가고 결혼을 해서 자기 신랑 신부를 본 적이 없어도 살고자 결심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자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옛날에도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다 인구가 번성하고 이 나라가 오늘날 현대까지 멸절되지 않냐고 번영하는 한 민족이 되고 대한민국이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셨은즉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목자이신 야훼를 기억함으로써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자기 소유를 그냥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소유에서 누가 빼앗아갈 자가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어찌 고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은즉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만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믿을만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가 잠수함을 타고 타이타닉 호의 잔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보도에 보면 그 잠수함이 고장이 이전에도 몇 번 나오고 별로 믿을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잠수함을 타고 갔기 때문에 잠수함이 아마 파손이 되어서 그 잔해를 발견하고 아마 거기에 탑승한 사람은 죽었을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제가 언뜻 보았는데 그 깊고 위험한 데를 내려가면 믿을 만한 잠수함을 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믿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KTX가 지어냈기 때문에 시간의 약속을 늦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KTX보다 더 빨리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신약에서 밝히셨는데 전지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지 못합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을 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누가 없애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즉 나를 이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한두 사람의 배신으로 인하여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큰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셨지 참 이런 말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목사가 성도님을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피신시키고 순교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목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그 목자는 무슨 일을 해 주십니까? 아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떼는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양은 풀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 다 말라서 못 먹게 된 그런 풀이 아니라 싱싱하고 자양분이 가득한 그런 푸른 풀밭으로 그 양들을 인도해 주시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초장을 얻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목자는 실력이 없으면
양들을 그냥 거친 그런 풀밭에 또 온갖 그런 독초라든지 못 먹는 풀이 있는 대로 할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풀밭을 빼앗겼어요. 아브람과 그 조카 롯과의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 물도 마시고 또 쉬어야죠. 물을 마시고 또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요순 시절이 이제 동양에서는 이상적인 행복과 평안함을 주는 시대라고 하는데 요임금이 어느 날 민정시차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격앙가를 부릅니다. 땅을 치면서 이제 노래하는 것을 격앙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와서 편히 쉬고 물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니 황제가 누구인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땅을 치며 노래를 부르. 요임금이 보고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짓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오늘날 내가 최고라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름을 내는 것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백성들을 위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상적인 정치에 있어서는 왕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데 지도자가 누군지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이 지도자 저 지도자를 쫓아가지고 그렇게 메어달리고 그러면 그것은 분열이 일어나고 국민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순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 요임금이 50년을 통치한 후에 가서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 사람이 한 50년은 열심히 일해야 나라가 그래도 태평해서. 그런데 5년 가지고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늘리면 이제 또 독재가 될까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믿어야죠. 국민들이 일 잘하는 사람은 5년, 10년, 15년 일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도 오히려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임금이 50년을 통치한 후에 이 격앙가를 불렀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이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같이 양떼들을 먹이고 또 그 주의 백성들을 먹이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난, 가난에서 벗어나고 삶의 실패와 낭패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축복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외부적인 그 모든 여건을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네. 마음이 죽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현대에 무수하게만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너무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자라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상당한 그런 위기의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그렇게 2명이나 그냥 죽여가지고 그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놨어. 그래가지고 멀쩡히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 시대의 그런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그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있다. 완전히 그같이 변질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적지 않은 사람이 다 정신이 변질됐어. 그런 험악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치료하고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그같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거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분노와 원한과 마음의 상처가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자기 친구들이 괴롭히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미 어릴 때부터 마음에 그같이 상받은 심령이 된 이 트라우마가 치료를 안 받고 계속 확대되고 굳어지면 정모와 같은 그런 변종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차갑고 살벌한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괴물이 된, 영화 괴물도 나오고 그런 것들도 이 시대에 반영하는 영화일 뿐만 아니라 별로 좋은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그런 영화 봐가지고 괴물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괴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괴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다 치료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도 자기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어요. 그거 치료되겠습니까? 자식 1명 죽어도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명의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 회개하고 내가 이전엔 귀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었었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 있고 욥이 치료받은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김중권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분이 열심히 CCC 활동을 하고 매번 신문에 칼럼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제가 수백 장을 오려 붙여가지고 노트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중곤 목사님이 딸이 29살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아버지 김중곤 목사님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드린 기도보다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가 응답을 못 받았고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분이 간증에 써놨어요. 찬송할 힘이 없고 다시는 기도할 힘이 없어졌다. 기도가 나오겠어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고 찬송할 힘이 없고 죽을 힘도 없고 살 힘도 없었다고 했어요. 완전히 탈진하고 소진한 상태. 그렇게 얼마를 지났을 때 김중건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그야말로 뼛속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으로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망과 혹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마음이 엘렐리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처절한 철교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고통이 씻어지고 뼛속까지 새겨진 그 마음의 원망과 탄식이 사라져버리고 그 영혼이 소생됐다. 그로부터 27년 동안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충성돼 그때부터는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셔서도 그와 같이 성회를 인도하고 이런 간증도 하셨어요. 영혼이 소생됐다는 거예요. 찬송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움직일 힘이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소생됐다. 오늘 모든 상처받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봄으로써 소생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열심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떡이 없으면 못 살죠.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것으로 체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비탄에 빠져 있고 한없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고침받는 이 땅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여기 안산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세월호 얘기하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4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치료돼야 됩니다. 그것을 매번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을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가 소생되고 그 마음이 소생되어서 나라라 이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새로운 건강한 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생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상처와 좌절로 있는데 어느 한계가 가면 그것이 드러나서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게 치료되면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되고 강건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 마음을 소생시킨 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의의 길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길은 의의 길이 되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꽃길 가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꽃길 가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풍요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 능사가 안 해요.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을 꿈꾸지만 주님께서는 성공의 길이라고도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서서 의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꽃길, 성공의 길, 건강의 길, 번영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꽃길도 걸어가고 건강의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과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꽃길일 때 그 갈림길에서 꽃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 나는 이제 이 길 안 가 하면서 다른 곁길로 샛길로 빠진 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소생시켜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인생길은 바로 야훼를 목자로 삼고 야훼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경제적인 풍요의 길로 인도하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제적인 풍요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야훼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성경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길로 인도했다. 북왕국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 두 왕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을 하는데 그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 그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으니까 언약궤는 없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 신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원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게 메시아입니다. 마시아흐가 기름 붓다는 뜻인데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또는 선지자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평화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고 거짓된 평화를 외쳐. 그 거짓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희생제물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매일 희생제물을 드려봐라. 나는 그런 거에 피에 질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생활에서 범죄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한 아모스죠. 그런데 왕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왕의 중요한 일이죠.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으로 튼튼하게 나라를 방어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아합은 그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아합 왕의 그런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 아합 왕이 경제정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사력도 강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12연합군에 있어서 거의 수위권을 차지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의 세력을 저지했어요. 아수르가 나중에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시달림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시절에는 12연합군이 아수르의 그 침략을 함께 힘을 합해서 저지하는 그런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아합 왕입니다. 군사력으로 탁월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왜 악을 더욱 행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길에 실패했어요. 어떤 목사님, 형님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목사님으로 하고 그 형님은 공부를 잘해서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요즘에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또 시달림을 받는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은 선생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선생님은 공부도 잘하고 참 훌륭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런 존경심으로 선생님이 보람있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 그 형님이 선생님이고 그 동생은 이제 목사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동생이 형님 보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해도 형님이 말을 안 들어요. 이 형이니까 어떻게 이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님이 나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찾아왔어.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내가 꿈을 꿨다니요. 꿈을 꿔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더래요. 나 학교 선생님입니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책을 보더니 한 일이 하나도 없구만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가 수많은 제자들을 기르는데 왜 한 일이 없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전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없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고 꿈에서 깼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제 교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동생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내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길을 걸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합 왕이 육체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국가 방어의 군사력의 문제도 잘 해결했어요. 그것도 왕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을 향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정치가들한테 하면 너무 종교 편향적이고 기독교 위주해서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반발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성경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육체적이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잘못된 것을 소생시키고 고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신을 건전하게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인도해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4절, 5절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가는 데마다 고난을 당했다. 동족을 만나면 동족의 위험,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의 위험, 길을 가면 도로의 위험, 배를 타고 가면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하고,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굶주림과 자지 못함과 온갖 고통을 겪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라.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이 고생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도된 증거라고 해요. 사도되어 와서 부경화를 누리고 그러면 누구나 사도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도인지 가짜 사도인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가끔 세상에서 고시 떨어지고 일이 안 돼가지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신학교로 왔어요. 학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받아줬어요. 그거 안 받아주면 죽을 줄 모른다는데 받아줘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암이나 걸려가지고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데 신학교 오면 살지 모르겠다 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암에서 살아난 분이 있어요. 옛날 문호장 배우도 살아나서 저하고 같이 신학교 그때 같이 문호장 배우 있어요. 옛날 배우인데 이제 그렇게 살아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푸른 풀밭과 일용할 양식을 준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수많은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응답하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곳으로 샘물이 터져 나온다.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 다시 회복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그런 비방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풍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잔치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지 자기 마음이 조금 시험에 들고 괴로웠다고 해가지고 잔치상 들고 오는데 그냥 물러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계속 실패. 사람들이 가끔 봉사하다가 한 달, 1년, 몇 년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잔치상 들고 올 때쯤 되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아니, 지금 우리 수십 년 교회 경험해서 그거 보면, 그거 참 안타까운데. 꼭 잔치상 올 때쯤 하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갔다가 잔치상을 천사가 참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하늘로 들고 올라가면 다시 나와, 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 땅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도 하나님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복을 내려주실 쯤 하면 또 시험 들어서 나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 해서 그와 같이 시험에 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주실 때쯤 해가지고 우리가 상을 끝까지 받아 우리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죽어도 믿는다고 생각해. 죽어도 믿는. 우리는 믿고 산다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좀 힘든 때가 언제 있었나 봐요. 내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말이 그냥 믿고 죽는다. 나는 그대로 믿고 죽는다. 그렇게 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난 죽어도 믿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라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다. 주님께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사랑이 그야말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야훼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시금 마음을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다시금 살리로다 한 것은 지금 조금 약간 이 분위기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살겠다고 다시 결심합니다. 집을 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헤어질까 말까 하다가 다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사람이 타락의 길에 또 주저앉는 것이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앉는다는 말이 야삽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6절에 나오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거한다, 이 야삽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이 죄인, 오만한 자, 그 다 뭐 비슷비슷한 같은 말이죠. 나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꾀를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악 속에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하다가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난 이제 이 집에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편 23편. 나는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집에 머물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야샵 거한다, 산다, 영원히. 그런 결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잔치상 들고 나올 때 꼭 전화 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나중에 들어와 보면 좋은 것 딴 사람이 다 먹었어.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늘어지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눈물 나오는 일이 혹시 교회 안에 생기면 아, 잔치상을 천사가 들고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인내와 마음의 결단으로 반드시 잔치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